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일을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성시교독은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후면에 성시교독 6번입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 말씀 찾으셨다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에는 박종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를 기다리고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세상을 살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너무나 위축되어 버린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상황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성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많이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성도된 저희는 그들을 더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성만교회가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속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성도로서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 주보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주보 참조하셔서 말씀을 찾아 놓으신다면, 여러분 또 찾고 먼저 읽어보신다면 충분한 은혜가 더 있을 줄로 압니다. 자, 18장 18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히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르마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이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지금 겸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끝나는 즉시 12시부터 킹스키즈 예배가 또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 1시에는 꿈마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신 가정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비전 마을 예배 9시 반에 드렸는데 온라인에 올라져 있으니까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후에 2월달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수고스럽겠지만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달 봉사는 14셀입니다. 미리 성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 생일자 축하드리는데 혹시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 주시고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문시웅, 4일 박진우, 5일 김아라, 9일 김지우, 배병환, 10일 김라요, 12일 강경애, 13일 김시우, 박봉주, 박충성이죠. 이기순, 14일 남영순, 17일 이요셉, 20일 장성훈, 21일 정수연 A, 22일 정경수, 23일 박민율, 25일 박미숙, 박소화, 26일 김순애 성도님. 네, 생일 맞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2월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일 맞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태초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복된 삶과 인생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생일 맞은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를 사모하며 기다렸사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사람들의 마음과 모여있는 자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위를 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영혼 없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자석이어도 함께하는 우리 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든 이 익숙함을 우리는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싫고 그 변화를 시도할 때는 귀찮음과 또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변화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성도가 어제의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어제에 살고 있는 내 손이 맞닿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결국 나도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은혜를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가정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서서 우리는 지난주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던 이 전쟁은 빼앗는 전쟁도 아니었고 방어하는 전쟁도 아닌 광야에서 그저 두 민족이 치고받고 싸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각기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는 모세 역할을 하고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와 청년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은 응원하고 기도하는 각자의 역할, 이것이 잘 수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이고, 그런데 똘똘 뭉쳐서 변질되는 공동체도 있더라.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들은 누구보다 똘똘 뭉쳐 있지만 그들의 코어,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코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이고 우리 공동체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18장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을 떠나서 행진을 계속하였고
특정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정한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신의 산의 앞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 변하지 않고 우리처럼 뭔가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교육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요. 자, 그 교육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드로가 그들을 만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2단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2단계 교육은 무엇일까? 여러분, 르비딤에서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는데, 문제는 그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신의 산에 오는 동안에 이 공동체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과 18절에 있죠. 모세에게 이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옳지 않느냐? 18절에 보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문제로 다뤘던 것이 법률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다툼이 나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 성만 교우들처럼 천사들인 사람들은 에휴, 뭐 그냥 양 3마리 없어져도 누가 배고파서 잡아먹었겠지. 뭐 그냥 뭐 하나 뭐 부러져 있어도 아휴, 뭐 지나가다 누가 실수로 부러뜨렸겠지. 이런 이제 천사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야? 누가 그랬어? 왜 없어졌지? 이거 정경수 집사님이 가져갔나? 이거 나승민 선생님이 가져갔나? 이 누구야? 라고 서로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여러분, 그런데 이 다툼이 많은 이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이것을 재판받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큰 다툼이 번져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자기 헤어핀, 머리핀을 잃어버렸다고 모세에게 와서 울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점점 더 가중되어지고 증가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업무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어렵게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 양을 찾고 싶은데 도저히 이웃에게서는 그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얼른 만나러만 모아놓고 가족들에게 얼른 만나를 던져주고는 불이 나게 막 새벽 미명에 모세의 장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장막에 딱 갔는데 모세의 장막 앞에 이미 줄이 1km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만나도 필요 없어,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는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양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이 양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줄을 서서 떼합볕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 순서, 내 차례가 되었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을 잃어버린 이 여성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공동체 가운데서 가중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모세 너도 기진할 것이고, 두 번째, 공동체도 기진하게 되어진다. 모두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너지는 공동체가 잘 되고 활성화되고 힘이 나고 재미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 뭔가 진이 빠져나가고 뭔가 억울함이 증가되어지고 뭔가 분노는 더 촉발시켜지는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르비딤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해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일도 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비딤의 변화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뭘 했어요? 일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최소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바뀐 게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실천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실제적인 실천편, 교육의 2단계를 이드로 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촉구하시는 이 변화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공동체의 힘을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2부 때는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자, 이드로가 제안하고 있는 해답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스템, 조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것은 조직을 세우고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정신은 바로 나눔과 공유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만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면 누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 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 누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박진우 집사님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박종민 집사님이 해야 할까요? 한승홍 집사님이 해야 할까요? 누가 마지막 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 누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구요? 누구입니까? 은별아, 누가 했으면 좋겠니? 마지막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면 누가 했으면 좋겠니? 여러분, 지금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교회와 공동체는 나눔입니다. 어떤 나눔이냐? 짐을 함께 지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기도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나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데 나는 조금 덜 지고 상대방이 많이 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TV나 매체를 통하여서 여기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해병대 캠프나 혹은 육군들은 이제 곤봉체조 같은 걸 합니다. 그런 걸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하고 힘을 안 주고 흉내만 내고 있으면 그 짐을 누가 지게 됩니까? 다른 전우들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 빼고 그냥 흉내만 냈던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에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졌고 상영이 돼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의 캐릭터의 교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교관 2명이 나오는데 한 교관은 이 북파 공작원들을 그냥 악착같이 그냥 뼛속 깊이 아주 괴롭히는 교관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괴롭혀요. 뼛속같이. 작은 것 하나 꼬투리로 생사가 오가는 막 그런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순한 교관입니다.
그 악착 같은 교관에게 대항해서 몰래 누룽지도 주고 몰래 약도 좀 갖다 주고 몰래 좀 괜찮다고 해주는 교관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악착 같은 교관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애정을 베풀어주는 교관이 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의 취사 선택입니다만, 이 영화를 처음에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악착 같은 교관은 너무 믿고 도와주는 그 교관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 반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몰래 도와주었던 그 교관은 상부에서 이 실미도에 있는 북파 고원장군들을 모두 다 처형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북파 공작원들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뼛속같이 악착같이 훈련시켰던 교관은 그렇게 그 북파 공작원들을 악착같이 훈련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살아서 돌아오라고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독사 같은 교관은 울부짖습니다.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선한 얼굴을 하면서 서로 좋게 지내는 것 같은 것, 여러분, 이런 위장된 공동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자기 살 길을 바쁠 뿐이죠. 그런데요, 나눔과 공유가 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짐을 함께 나누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짐을 서로 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같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줄 때요, 우는 슬픔이 있는 곳에 정말 재밌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우는데 옆에서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이 같이 울잖아요. 그럼 놀랍게도요, 그 슬픔은요 사라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도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인데 혼자 막 신나요. 재미없어요. 내가 신나하는데 옆에서 우와 너무 잘됐다, 우와 재밌다, 우와 신난다, 야 우리 파티하자 하면서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요, 그 즐거움은요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확장돼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은 시스템의 정비가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짐을 나누어 지자라는 거예요. 나누어 지자. 그리고 단순히 그 역할을 나눌 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유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쓰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공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인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합시다, 혹은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설상 옳은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 자체는 원래 재정도 풍성하고 되게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다른 지역에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사실은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궁극적인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요, 쉐어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눈 것을 또 확장시키고, 확장된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구역이라고 하는 아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범적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소그룹이죠. 여러분 그 소그룹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물론 구역 예배도 드렸겠지만 사실 그런 모임 속에서 뭘 하였냐면 서로의 가정의 이야기, 형편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정과 예수님의 복음과의 관계적 문제, 또 우리 교회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역에서 나누고 뭐 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이벤트의 확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공유이죠. 그래서 특출한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특출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쉽게 붕괴됩니다. 모세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요 이름을 날렸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였고 많은 이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좋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의 지도자들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교회들이 와해되어지거나 붕괴되거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깨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는 공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옳은 생각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확장되어지고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제자 훈련의 가장 큰 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와 각 사람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중심으로 한 그 이해들이 확장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역들이 모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작지만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세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손에 꼽는 아주 초대형 교회부터 메가처치부터 교회들을 섬겼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초대형 교회 꿈꾸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건강한 모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저희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공유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딱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신명기 33장 29절인데 그러면 왜 행복한가? 하나님이 왜 나보고 행복하다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야 너 참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만드실 때 우리 자신이 한 영혼들이 행복감을 누리는 것, 안정감을 누리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 어렵다,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어디냐? 내가 지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의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가 올해로 102세시고 실존해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1월에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분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100년 동안 살고 이분이 35세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70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단을 지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지방에 강연을 다니시더라고요. 지팡이 없이. 대한항공에 비행기 탑승하시는 횟수가 960회 정도 되신다고 해요. 국내외 해외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체득한 삶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다. 첫 번째, 정신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 여러분 정신적 가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정, 사랑, 가족의 믿음, 희망.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보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무형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로또가 있죠. 우리나라 로또 겨우 몇십억 이렇게 받는데 미국의 로또는 슈퍼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받으면 막 3천억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비용 받으면 사실 인간은 회사 하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슈퍼볼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3%만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97%는 파산했거나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거나 아주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97%가 불행해졌어요. 그들이 엄청난 부와 물질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을까요? 그들에게는 정신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500만 원을 벌면 행복해질 것 같죠? 300만 원을 벌고 있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5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15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200만 원만 있어도 살 것 같다 생각하고 사시면요, 여러분 200만 원 있어도 여러분 살 것 같지 않아요. 200만 원이 됐을 때는 300만 원이 돼야 살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지금 사는 동안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펠로우십을 맺고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불편한 것이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적 가치가 작거나 그것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위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김영석 교수님이 말하고 있네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해지고 아무리 건강해져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감정이지 나 혼자서는 도무지 만들어지지 않는 감정이 뭐냐? 행복이라는 감정이에요.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죠. 그리고 한평생을 100년 동안 살아봤던 이 사람이 이 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 있느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넌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말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려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나무를 보고 있다면 숲을 한번 볼까요? 숲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각자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두 번째 가르침, 두 번째 학습 단계에서는 바로 이 나눔과 공유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드릴 19장은요,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인데 어떤 본문이냐면 바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장면.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은 이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BC 1445년 출애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법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데는 목표가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이건 내 법이야, 이걸 지키든지 말든지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신을 섬기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내 모습을 만들지 마라. 나는 그런 모습에 가두어진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선악과가 존재한다. 그 선악과는 뭐냐?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자요,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정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뭡니까?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누구를 살인하지 말랍니까? 너의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요? 너의 이웃을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누굴걸요? 너의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너의 이웃의 것을 향하여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있어요. 나 혼자,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에 너 사명대로 살아라, 너 열심히 살아라, 너 부지런히 살아라, 너 괜찮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면 훨씬 더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너의 이웃들에 대하여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커뮤니티, 공동체 속에 너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만드는 거. 율법을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사는데 그 이웃과 함께 사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중앙 성소, 회막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성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했을 때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과부를 내어버려 두었고 고아들을 챙기지 않은 것,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병들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아요. 강한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끌려가요. 강한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결정권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나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홀로 된 여성들과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과 먼 곳을 여행하면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한마디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 체험하고서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받았던 것들, 그들이 여러분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만듭니까?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요. 공유하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는 항상 어디를 보느냐? 약한 곳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경제적 약함만 생각해요. 가난하신 분,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혹은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눈에는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는요, 깊은 질병, 중한 질병, 헤쳐나올 수 없는 질병에 빠져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의 유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약한 것을 향할 수 있다는 마음은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면요 약한 게 보여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내 눈에는 지금 저 길바닥에 쓰레기가 보여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게 안 보이냐? 이게 더럽게 안 보이냐? 그러면 우리 장혜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눈에만 보인대요. 그것이 사장님 눈에만 보인대요. 여러분 집안에 설거지가 쌓여도요 엄마 눈에만 보이지 아빠 눈에 설거지 쌓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장님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사장님 나빠요 맨날 그래요. 사장님 나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냐, 이게 더럽지 않냐, 이거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맨날 이런다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발음이 셉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일이 되어지면요 다 보여요. 이게 내 일이 되면 다 보여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설거지가 좀 몸이 안 좋은지 이렇게 아내가 그냥 설거지 안 해놓고 있으면 남편들이 그냥 말없이 덜거덕 설거지 하면 돼요. 곧 나 혼자 먹은 거 아니잖아요. 부인이 혼자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말이야. 에이, 뭐 집안을 이렇게 살림을 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나온 대답 중에 제일 큰 대답이에요. 왜요?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내 부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내 부인이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쌓여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함과 강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나눔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부터 나누기 시작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해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요 나눔이 부족하고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부족하고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보셨습니까?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건 우리를 보았기 때문이고, 우리를 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시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별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시처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짐을 나누어 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서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빠른 걸음이면 15일,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12 정탐꾼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이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애굽 가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4개의 성경이 있는데 이 4개의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무 걸음이 느리거나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 달,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왜요? 마지막 가장 연약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가나안 땅에 같이 발을 디딜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여야만 하고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가 우월해 보이고 뒤처진 자가 우리의 짐이 되는 곳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뭔가 일치단결해서 공산당처럼, 여러분 공산당은 무조건 한 개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스크럼을 짜고 같이 울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요, 넘어진 자가 있으면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아픈 자가 있으면요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우리 지금 빨리 안 가면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가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이 시대에서 비난과 어려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로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잘못된 것이 고쳐지도록 같이 울어주는 것이 함께 가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정말로 멋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예배당 문에 못지라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힘, 함께 가며 용서하고 울어주고 견뎌주고 함께 발자국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이고 이게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먼저 준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할 나눔과 공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눔과 공유가 있을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동이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계명은 우리의 나눔과 공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날, 은혜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도, 유업을 받은 자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것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살펴서 서로를 끌어안는, 낫기를 함께 기도하고 슬픔을 이겨낼 때까지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없는 잔치와 파티를 벌릴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이 길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소망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소통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베풀어주며 용서하며 견디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교회를 지키며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지붕을 뜯었던 4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를 서로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어렵고 고통당하며 낙심하며 병들고 상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며 고침받으며 일어서며 하나님 완치되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십자가와 발을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십자가만 드러내는 공동체, 십자가가 자랑되는 공동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묶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쁨, 이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나라, 소통하며 나누며 공유하며 짐을 함께 지는 복된 이 영광의 교회와 나라가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조국 교회 속에 번성하며 번영하며 확장되어지고 불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작은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원화, 전국 어원화에 대해서 성경 퀴즈 상을 받았는데, 이 시간 잠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장혜준 목사님 카메라도 아이들 좀 잡아 주십시오. 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여기 신발 신고 그대로 올라오세요.
옳지. 1m 이상 떨어져야 돼요.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이 줄 거니까. 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와나 온라인 성경 퀴즈 전국 대회에서 수상한 것입니다. 우리 동메달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메달에 스파크 윙러너 임다연 어린이. 네.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제 마스크 어딨죠? 임다연 어린이 제가 걸어드릴게요. 앞으로 오세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자, 은메달 우리 스카이스토머의 김단 어린이, 김단 어린이. 그리고 은메달 스카이스토머의 박여원 어린이.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메달 TNT 어드벤처의 박예영 어린이. 그리고 TNT 어드벤처의 박주원 어린이 금메달입니다. 자, 차리엇 인사 감사합니다. 차리엇 뒤로 돌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모이세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어원화 팀 사랑해 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리로 저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뒤로 돌시고 목사님 보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은혜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을 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월한 아이들이 격려받고 또 뒤처진 아이들도 사랑받는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수고하고 있어 열매를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와 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바른 성품과 바른 태도를 또 비전을 가르쳐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 속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물이 뒤로 두시고 선물은 각 가정에서 엄마들한테 받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주일 저녁 예배 6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해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